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렸던 것이 네 개의 큰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째 환상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환상 가운데에서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러한 일곱 그러한 환상 해갖고 세 가지를 재앙해서 세 가지의 재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들을 보게 되면요, 앞에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앞에 일곱인 같은 경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들요. 청색말, 뭐 검은말, 붉은 말, 뭐 이러한 말들을 탄 사람들이 나오는 그러한 재앙이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었냐면 기근과 전쟁과 뭐 전염병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말들의 의미였었고 이 나팔과 대접의 재앙은 앞에 네 가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땅에 내리시는 그러한 재앙, 그리고 바다에, 그리고 강물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 뭐 해와 달,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리시는 그러한 재앙이었고, 그런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씩 약간 그 세 가지 재앙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마지막 때 그 더 극심한 그러한 재앙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비슷합니다. 뭐냐면 마지막 때에 있는 극심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있는 것으로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들은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난 그런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우리 종말에 대한 24장서부터 26장까지의 말씀에서 너희가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거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을 표지를 삼아서 내가 올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는 이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우리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최후의 그러한 있는 종말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대접을 쏟는 것이 우리 일곱 대접 재앙에서 땅, 바다, 강물, 그리고 해에다 쏟았을 때, 이러한 그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이전에 앞에 나팔에서는 사람에게 동일한 그러한 곳에, 나팔에 물리면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동일한 곳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자연계에만 발생했었고 인간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대접에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는 짐승의 보좌에 그 대접이 쏟아졌고요. 우리 여섯 번째에서는 큰 강 유브라데에 이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큰 강 유브라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잘 알죠.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근데 이 큰 강 유브라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이 로마 시대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의미가 있는 강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땅의 기준이 바로 유브라데 강 전까지입니다. 그 강 너머까지는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브라데 강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국경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경선의 의미. 이게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다 보니까 이 유브라데 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쪽으로 더 넘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 유브라데 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올 때가 언제냐? 물이 말랐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말랐을 때에 그들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그 큰강 유보라 대강이 쏟았을 때 완전히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큰강 유보라 대강을 넘어서 왔던 민족들이 누구입니까?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큰강 유브라데 강은 평소에는 국경선의 천연 국경선의 역할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방어선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인데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고 나니까 이 동쪽에 있던 그러한 민족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 있으리라는 것을 여기에서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왔던 그러한 제국이 있었는데 이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국입니다. 로마가 두 번이나 이 파르티아 제국의 기마병들에게 두 번씩이나 로마가 거의 멸망할 뻔한 큰 위기를 당했던 게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의미는 큰 전쟁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고 또한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전쟁만을 우리가 보이는 이 혈과 육에 대한 전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도 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체들이 누구냐 하면 이거를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누구냐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근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뒤에 보게 되면 어떤 존재입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까? 우리 일곱 대접 재앙이 우리 있기 전에 보게 되면요. 12장과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큰 붉은 용 나왔었고요. 큰 붉은 용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는데 이 짐승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그 존재들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 어떠한 또 거짓의 그러한 영으로서 이 일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큰 붉은 용 같은 경우는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사단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옛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귀의 그 공격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만든 것. 우리 선악과의 그러한 죄악도 거짓이었죠. 예수님을 미혹하였던 것도 거짓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와갖고 이 왕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또한 이게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냥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적을 행하여서 온 천하 왕들이 이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붉은 용, 이 악한 이 존재들이 이들이 이적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 뭐 요즘에 그 여러 이단의 그러한 어 사람들이 뭐 지도자들이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가게 되면 많은 이적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이적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의사고 변호사고 공부 많이 했다라는 교수들까지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 갖고 실제로도 하는 일들이 있죠. 실제로 다 그것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때에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와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 새 더러운 영이 가서 이 왕들을 미혹할 것이고 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우리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보통 그래서 이 전쟁을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뭐 영화로서도 뭐 아마겟돈이라고 최후의 날이라고 뭐 해갖고 영화 예전에 나온 것도 있고 뭐 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뭐 아마겟돈 해갖고 그렇게 뭐 영화 포스터 뭐 나오고 그랬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게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뭐냐면 하르 무깃도입니다. 하르 무깃도. 이게 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산이라는 의미고요. 무깃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무깃도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지명이 어떤 지명이냐면 이게 유브라데강 이 무깃도가 이게 다 지명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브라데강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천연 국경선의 역할입니다. 여기를 넘어오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전쟁하러 내려오는 왕들이 있는 겁니다. 해변길을 따라서 이게 쭉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 큰 길, 왕들이 전쟁하러 올 때는요, 이 해변길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디로 내려오는 거냐면,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가는 겁니다. 이집트가 강력할 때에는 이 길을 따라서 그 메소포타미아로 전쟁하러 갔었고요. 이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나라가 강할 때는 이 길을 따라서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북쪽에 있던 동쪽에 있던 이 왕들이 강하여서 이곳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곳으로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에게 전쟁하는 것이죠. 구약 역사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무깃도라고 하는 이 하르 무깃도라고 여기 이야기하는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 무깃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빨간 줄이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빨간 줄. 이게 바로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유브라데강이랑 이거 쭉 이어진 길입니다. 이게 해변길이라고 해서 구약시대에도 전쟁들이 다 이 길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면 이 동편에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해갖고 이 길이나 요 길로 다 이 큰 길입니다. 지금도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어디를 넘어가야 되냐면요. 여기 무깃도라고 하는 곳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무깃도가 이 에브라임 산지라든가 유다 산지라든가 이 밑에 지방으로 내려갈 때 산을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지 않게 되면 밑으로 다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곳에서 전쟁하였던 많은 그러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들이 있냐면 드보라 바락 전쟁 아시죠? 사사기 말씀에. 그때도 여기서 이 부근에서 전쟁이 있었고요. 사울도 그가 그 죽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주변이었습니다. 기드온도 이 주변에서 전쟁을 하였었고요. 이 무깃도 지역 주변에서 전쟁을 하였었고요. 또 누가 여기서 전사를 했었냐면 마지막 우리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그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있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 전사였던 곳도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왜 이곳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사람은 여기에서 결상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놓치게 되면요. 밑으로 다 쭉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가 거의 최후의 그런 보루선거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러 이 왕들이 내려올 때 이 무깃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무깃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그러한 전쟁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에 보게 되면요. 지금도 계속 여기서 언제 전쟁이 발생할까, 달마다 그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때 이러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가지의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을까요? 우리 1장 우리 3절 말씀 지금까지 보게 되면 3가지의 복, 이게 3번째 복이거든요. 누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마음에 되새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뒤에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이 비슷한 종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4장 우리 몇 절이죠? 14장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몇 절에 있나요? 네. 13절인가요? 예, 13절에 있네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 뭐 순교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바로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16장 15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도둑같이 올 때에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들. 이 자기 옷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 흰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 일곱 교회들 말씀이라든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 그 음란함들 또한 우상숭배 여러 가지 물질 막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미혹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오늘도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도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전쟁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영적인 전쟁 마지막 때에 마귀와 이 그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결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17장 우리 내일부터 보게 될 그러한 오늘 금요일 말씀부터 이제 보게 될 말씀은 이 마지막에 있을 이 전쟁 가운데에 특별히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나와요. 우리 그 17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붙습니다. 근데 그 대접을 붙는 곳이 어디냐 하면 공중에다가 이것을 쏟아버립니다. 앞에서는 어떤 지역에다 버려놨는데 우리 공중에다 쏟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이 대접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영향을 끼치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 음성은 딱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가장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되었다입니다.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마지막에 이 재앙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좌에서 나니까 뭐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되어졌다. 다 성취되었다. 그 성취가 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집니까? 우리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다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죠. 이 지진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지금같이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2011년도에 일본의 그 지진으로 쓰나미 일어나고 인도네시아 2004년도에 지진이 있어서 큰 쓰나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진은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될 것도 아닙니다. 뭐 인류 역사에 이러한 지진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그런 것들은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 지진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다 심판받는 그러한 지진입니다. 다 없어지는,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그러한 지진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벨론 이제 내일부터 바벨론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근데 오늘 저녁부터 바벨론에 대해서 볼 것인데 이 큰 성 바벨론 같은 경우 세 갈래로 다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다 사라질 것이에요. 이 바벨론 같은 경우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음란하게 우리 14장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 나왔었죠. 우리 1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바벨론 어떠한 성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음란함으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입니다. 자기만 멸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 세상도 멸망하도록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 먹였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오히려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리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집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달란트가 뭐 우리 어린이 주일에 뭐 이렇게 달란트 시장하는 그런 건 조그만 거 아닙니다. 30kg, 구약시대는 거의 35kg, 40kg 됩니다. 이러한 무게의 우박이 떨어집니다. 뭐 가끔 가다 해외 토픽에 보면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다 그래갖고 지붕 다 뚫리고 자동차 유리 다 깨지는 거 봤잖아요. 뭐 그거는 그래요. 아무리 무거워봤자 100g, 200g입니다. 근데 30kg, 40kg짜리가 하늘에서 한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었던 그러한 문명은 하나도 남아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그러한 마지막의 그러한 재앙이며 이미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이 참 감사한 것이 답안지, 문제지 다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험 보기 전에 우리 답안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러한 시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우리 뒤에 말씀, 우리 큰 우박이 뒤에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이것의 이유가 아니면 누구 때문입니까? 끝까지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보면서 누구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공평을 하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비방하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한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무엇을 줄까요? 결코 성도는 오늘 이 땅이 우리의 참된 본향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사라져버릴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에 보았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서 우리의 그 거룩한 주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또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냥 소설의 하나로서 생각을 하고 신화적인 것으로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깨어서 흰 옷을 입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7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오에 그 부유한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벌거벗고 안약을 그 눈이 멀었으므로 안약을 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 이 땅에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을 향하여서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 물들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버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